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한 해가 딱 일주일 남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들려올 소식이 있다면 아주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기다려지는 소식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네, 슬픔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된 일이 있다면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최악의 일이 있다면 슬픈 소식을 전달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여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이빌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각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특징이 뭡니까? 꼼꼼함과 아마도 정확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확실한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는 그런 특징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이해한 나도 그리고 이것을 확실함을 가깝게 알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확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하여 준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피부병을 앓고 그가 정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자기가 먹는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갔다는 것을 거기서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참 여러 가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인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그 이제 관을 메고 나올 때 그 어머니의 슬픈 마음과 애정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기쁨으로 예수님 탄생하심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확실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진 것을 드러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만을 고쳐주셨다에만 촉포코스를 맞춘 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도 싸매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또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에서만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 자신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마리아가 부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 68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서 그 예수님을 안고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그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다시 말해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는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많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전 구절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의사로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니까 신약 성경의 25%를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쓴 것 중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무명의 한 소녀가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주의 어머니라는 그것을 얻기까지 쓰임받은 비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할 것. 자,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2023년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요 유명한 여인이에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태교를 뭘로 했냐면 아버지의 목탁 소리 그 다음에 연불 소리에 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뭐 절에 이름 올리고 뭐 그랬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교 집안에 자랐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노래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노래가 패티킴 누님의 노래예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예, 유명한 노래죠.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처음 알았어요. 아, 마리아가 있구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구나. 그래서는 패트킴만 마리아라고 부른 줄 알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나온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베트킴이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 이렇게 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저 대중가요 속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와 높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이제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이제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생케 한 마리아일 뿐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동정녀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동정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 거짓 주장을 합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아유 없습니다. 마리아를 갖다가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에 가지고서 그걸 읽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마리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 뿐인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42절 보세요. 1장 42절.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네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시골 마을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미라클 모닝 그 다음 순을 기다려 보시면 날개가 있나 없나가 나옵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스랍.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 그 다음에 그룹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예, 이거 다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깜짝 놀라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림에서 봐도 말이죠. 미동의 여자아이가 날개 2개 달고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봤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있다는 게 없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요,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만 전해주는 천사거든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28절에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호의를 입었다고 합니다. 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라, 네가 네 수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31절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을 떠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부른 노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부터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정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을 불러본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마리아는요, 주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굽니까? 여기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줬죠.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그랬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고 할 것이라고 여기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매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한단 말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태도와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죠.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grace,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또 하나는, 둘째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심.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액사은 사망이라고 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심판받고 사망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것을 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요, favor라는 단어예요. favor. 개역 성경은 그냥 다 은혜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이 favor를 호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라는 뜻에서는 은혜와 비슷하지만, 또 멀시와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은혜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페이버를 받을 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받지만 페이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받을만 해야 준다는 거예요. 받을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호의라는 겁니다. 호의. 마리아는 선택된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호의를 입었죠. 마리아는 그 호의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쭉 여인이는 저 시골 동네 누구 한번 찍어야지 가서 딱 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여인을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도요 얼마든지 교양 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여기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한 무명의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가 있었냐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의를 입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1장 28절에 들어있어요.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호의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매는 호의를 사모하는 자매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호의를 주기 원하시지만 내 마음에 난 받아들일 거야, 난 수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호의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랬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갔지만 70년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하던 결말을 주지만 그냥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지만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만 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그것을 만든 자 즉 그것을 형상하여 굳게 세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저는 333 기도라고 하는데 333 기도가 뭐냐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강력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려고 하시는데 받을만 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호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일주일 동안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똑같죠? 구원도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리와 무릎 꿇어 기도해 하고서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나는 거부하고 말이죠, 문도 안 열어놓고 그랬는데 자꾸만 옆구리 치니까 옆구리 아파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는 주변에서 기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접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다 모두 이제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생케 한 여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행당동 교회를 나갔었어요. 신학생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는데 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이제 간증하고 설교한 것을 테이프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500원씩 받고서 이제 판매를 해서 그럼 사가지고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은 저희 아버님에게 드렸어요. 아버님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기에 내가 간증한 것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잘 믿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간증을 듣고서 간증한 건데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설교한 것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 설교도 못 들으시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그런 간증이 있죠. 간증.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출생케 하는 것에 쓰임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 뭐라 하냐면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은요 4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줄 아셨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하나는요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그렇죠? 아담이에요.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브죠, 이브. 그렇죠? 남자에게서 이렇게 갈비뼈에서 해가지고서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이제 출생케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회의적인 발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how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방법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가 이달이 6째 딸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내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게 복이 된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시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저 좀 보세요. 뭐라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예, 당신의 말씀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가브리엘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말씀의 순종을 고백한 겁니다. 순종.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이 산부인과를 찾고 지금도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분명치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리 나타낼 일도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다니요. 마리아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종의 자질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을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상하게도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거칠고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말이죠. 깃발을 흔들어야만 하고 말이죠. 도로를 다 점령해가지고 시위를 벌여야지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순종해야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세기에 독일이 황제 당시에 프로시아라고도 불렀었죠. 프로시아 황제 가운데 헨리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왕노릇 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여론조사가 해가지고 대통령의 이제 이렇게 인기도가 얼마인가 이거 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오늘 말씀 끝났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데이트를 오늘 말씀 보게 됐습니까? 해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데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됐다는 게 더 많아. 그걸 받으면은 목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대통령 해먹기도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부는 어떻습니까? 주부도 할만합니까? 할만하지 않잖아요. 할만하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우리 경진의 집에 가 있을 때 집에서 빨래 있으면 빨래를 하고 말이죠. 건조기에 돌려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개기도 하는데 이 개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주부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때가 되면 밥 해야죠. 주방에 서가지고서 2시간은 지내야 되죠. 또 집 살림살이 해야죠. 청소해야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말이죠. 사업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지금쯤 아마 여기 도망가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나가냐? 주일날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덕수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차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도망가는 사람들 같아요.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 얼마나 많이 듭니까? 스트레스가 되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프루시아 황제도 이 왕노릇 타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유명한 그때 당시에 수도원 원장이었던 리차드라고 하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입사하고 싶다고, 입사입니까? 수도원이니까 입원입니까? 아무튼 거기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이 황제를 뻔히 한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수도원에 일단 들어오시면 다른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도원 계율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수도원에서 가지는 수도사들이 가지는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기를 순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해보겠다고. 네,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계율을 드리겠습니다. 황제시여,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섬겨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계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후부터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지고 잘 다스리게 되었었고, 그가 죽었을 때는 무덤의 묘비명에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에 잠들다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장에서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여력이 없다고, 힘이 들다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연말 되면 헌신을 다 물리치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탈출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였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내고서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붙들어야 될 것이 믿음과 순종이고, 내년도 2024년도에 붙들어야 될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십시오.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결단이 되셔서 믿음과 순종을 붙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습니까?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 마리아도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호의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일이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말씀대로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